네네 목사님. 네, 목사님. 저 금방 갈게요. 그리고 아직 에어컨 안 킬 때인 거 알죠? 우리 멋지구나 꼭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더워. 어우 더워. 더워. 근데 목사님 이거 온도 지금 몇 도 이게? 18도 괜찮겠어요 이거? 아니 임 목사님 26도 막 멋지구나 노래 만들고 그러던데 어떻게? 아이 뭐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지. 괜찮아. 그렇게 하죠? 네? 시원해졌네? 공기가 차네. 와, 18도. 내가 에어컨 틀지 말라고 했는데 적정 온도 26도라고 했는데 여기 목사님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괜찮아요. 어디에요? 목사님 미안해요. 뭐라고? 미안해요. 왜 미안해? 올 여름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두 기억하시죠? 적정 온도 26도. 26도는 사실 많이 시원한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도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적정 온도 26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냅시다. 7월 미션도 함께해요. 2024년 항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박용호 외 7명이 장로로, 김경영 외 16명이 안수집사로, 강숙희 외 99명이 권사로 피택되셨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에서 선교적 삶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그룹 봉사에 참여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국에서 주한 주니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및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단원을 모집합니다. 교육국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유익하게 읽어주기 위한 성경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주한교회 교육국 학생 및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에 부평성전 옆 우성, 우길, 대림아파트에 주차하는 교회 성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주일에 부평성전 근처 아파트 주차를 일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여전도회 협의회 산상기도회가 7월 22일에 강화 성산예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여전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각 파트 회장 및 여전도회 협의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 동안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신민성 목사님과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25교구 장춘열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아버지의 사상을 깨뜨려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북한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체 사상과 3대 세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육신이 망가져가고 있는 저 불쌍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특별히 전쟁의 위협,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화하며 개방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불쌍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 가운데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물자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역사들이 소외되고 연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의 생각과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제사장 교회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 목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잘하신 신민선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길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존존에 은혜 입은 자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어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의 습성과 헛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싸움이 있는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인내와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혼란과 혼돈과 갈등 속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모든 기관들 가운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위정자들의 악한 거짓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 박해와 환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님들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세우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오직 복음 위에 선한 싸움 싸우시며 달려갈 길을 주께서 여시고 앞서 일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 통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한국교회와 주한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한교회의 항존지 일꾼을 귀하게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기 선교로 떠나는 주안의 청년들과 하늘 만나팀으로 준비하는 봉사자들 우리 주님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고 전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이 자랑이 되며 흘러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유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연한 것 아닌 인생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신미선 목사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사 깨닫는 지혜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며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더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당황스럽게 해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이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주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만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삶, 행함의 믿음 갖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는 그 부평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교구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90세 넘으신 분들이 아주 천지빽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 중에 90세 넘으신 어떤 은퇴 간사님 댁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고관절을 좀 이제 골절되셔서 힘들어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회복되셔서 갔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90이 넘으셔서 일본 강점기도 지나셨고, 그리고 6.25 전쟁도 겪으시고 하셔서 제가 댁에 갔을 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6.25를 겪으셨을 때 한 18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6.25 전쟁 중에 갑자기 어느 날 폭격이 시작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 가운데 그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쏟아지는 이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집에 그 부엌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부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 부엌에는 이미 그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폭격을 지나가길 바라면서 아주 조용하게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부엌이니까 옛날에 그 가마솥이 있었고, 그 가마솥 밑에 시커먼 아궁이가 있는데, 그 아궁이에 어떤 한 40대 정도 되시는 아주머님께서 거의 머리를 거의 반쯤 다 들이민 채로 그 아궁이에서 조용하게 혼자 중얼중얼 뭐라고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조용한 상태라서 그 중얼거리는 소리가 거기 부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귓가에 들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맨 처음에 저 아줌마 도대체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을 품으셨는데, 나중에 조용히 들어보니까 40이 넘으신 그 아주머니께서 그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주머니는 자녀들을 집에 두고 나와셨었는데, 그때 갑자기 폭격이 시작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크게도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궁이 속에서 중얼중얼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폭격의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십니다. 폭격의 상황이 다 끝나니까 부엌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밖으로 다 나왔답니다.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권사님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사히 살아남았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래서 권사님은 이 부친의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또 가족들도 무슨 의미로 이렇게 질문하신지 알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 아주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살아남은 것이다. 권사님의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폭격에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하지만 재수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궁이의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남은 삶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닌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지나가는 그 밤에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 이유는 늘 하셨던 그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고 2절 첫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이 되자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다 몰려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모시고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던 중에 예수님 앞에 몇몇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게 됩니다. 여자는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휩싸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기세등등한 그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여자를 끌고 와 질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찾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신 예수님이 듣자마자 희한하게 몸을 구부린 채 뭔가를 땅에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니까 7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압박하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지 않으시자 대답을 회피한다라고 판단하고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계속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되는 법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예수님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압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 후에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9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과 가운데 끌려와 섰던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여자는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함인지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음해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거나 율법에는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5절에도 보면 모세는 율법에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명하였거니와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래 단어는요, 이 동작의 주체인 이 사람이 모세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고 당신도 이것과 동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당신도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22장이나 레위기 21장에 보면 진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규정들이 모세가 명령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위임하신 것이지 모세가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따라서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수단을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돌로 치라고 명령했으니까 예수 당신도 그렇게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면서 말씀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입맛에 맞게 내 것에 맞게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 교만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위임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위임받은 그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새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생명의 진리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이용당하는 삶, 죽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한 명이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끌려왔습니다. 왜 끌려왔을까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유와 목적은 뭔가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용당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잘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명백하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늠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래 헬라어의 그 기본적인 뜻은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약혼자와의 성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혔다면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혼자가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부정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범죄입니다. 물론 정죄받아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을 혼자 합니까? 전혀 간음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대상, 상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상대 남자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써 있지 않습니다. 남자의 남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율법을 바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이 여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계략에 철저히 이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이용당하고 당연히 죽어야 하는 이 여자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용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그리고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자신조차도 이용당에 마땅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외침과 선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들 다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이 군중의 이 외침 가운데 단 한 분, 딸아, 너는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인생이란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용당하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당연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러한 외침과 선언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닌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 이용당하며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용당하는 삶이 아닌, 죽음이 당연한 삶이 아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아주 잘생긴 아들이랑 아주 예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얘들을 대부분 제가 다 이렇게 씻기는데요. 얼마 전에 제 딸을 이렇게 목욕시키는데 말을 엄청 안 들어요. 막 목욕시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얼마나 귀여워? 제가 딸에게 당연하게 웃으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우주만큼 귀엽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제 대답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그렇게 참 예쁜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딸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행동은요, 요즘 안 그래도 참 덥잖아요. 더운데 꼭 제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자꾸 저를 건드려요. 제 손을, 팔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자꾸 만져요. 뭐 자기는 제가 좋다고, 제 딸은 제가 좋다고 자꾸 만진다고 하는데 정말 싫거든요. 막 끈적거리고 막 이러는데 계속 엉겨붙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너 아빠 이거 되게 싫어, 하지 마, 그만 좀 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이 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정색을 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은아, 너는 내 딸이니까 아빠가 참고 있는 거야. 너는 내 딸이 아니었으면 너는 진작에 아웃됐어. 나 너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아빠의 딸이니까 참고 있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건 아니야. 예전에 영화에서 들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였습니다. 즉,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뭔가 잘 대해줬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자가용으로 자기의 직장을 출퇴근하는데 알고 봤더니 가는 길에 직장 동료가 사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대중교통 타고 가기 참 힘들 텐데 그냥 내 차를 타고 함께 갑시다. 맨 처음에 이제 카풀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카풀을 이렇게 태워지게 된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편하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맨 처음에 그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그 제때에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점점 늦게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 차 좀 깨끗하게 해 라고 핀잔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올 때 그냥 음료수라도 하나 좀 사줬으면 좋겠어 라고 점점 요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카풀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은혜를 또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이용당하는 삶, 죽음이 당연한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마치고 같이 부른 찬송가에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맨 처음에 주님 믿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저 찬송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격으로 그저 사흘 밤낮을 울어도 희한하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은혜가 퇴색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이런 누리는 은혜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당연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당연한 것인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는 그 해에 주안교회에 왔습니다. 2020년 1월. 딱 오자마자 청직이 끌려갔다가 와서 정신 차리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셧다운이 됐죠. 그때 교회 문 앞에 와서 우시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일상에 참 큰 은혜였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더워져서 모기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만약에 모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모기님, 귀한 모기님 더우실 수 있으니까 에어컨도 틀어드리고 적당하게 습도도 잘 조절해 드려야 되겠다. 배고프실 때마다 오른쪽 팔, 왼쪽 팔 돌아가면서 번갈아 내어드리며 피를 공급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실 겁니다. 당장에 모기약을 뿌리든지 전기채를 휘두르든지 손으로 잡든지 당장에 모기를 봄과 동시에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모기에 뜯기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잘나셨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저는 제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 같은 삶은 참 주님 앞에 모기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당장 잡아 죽여야만 하는 모기와 같은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빨아먹고 살지 그 궁리만 하면서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찬양할 그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쓸모없고 모기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이 궂은 날씨에 내가 내 힘들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여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기억되는, 은혜로 기억하는, 은혜를 은혜다 여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당연하게 이용당하고 당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선포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완전 재수 좋았다, 완전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눈물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살았구나.
그리고 정죄를 결정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저분의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용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 이것이 감사지, 이것이 기쁨이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에 이용당하는 삶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죽음이 당연하지 않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당연한 것 아닌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당연한 것 아닌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그 가정, 자녀들과 주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